하나님께 중심 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자, 사무엘상 16장 7절 한 번을 읽어보십시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야에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얼굴이 예쁘냐 내 얼굴이 예쁘냐. 화장품에서가 막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요. 꾸미기 때문에 막 이쁘게 꾸미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 그림을 믿음이 있는 것은 이 오뚝이라는 것이 좌로 넘어지고 우로 넘어지건 다시 일어서잖아요. 그 중심이 아무리 비대한 몸이라 할지라도 이 중심이 제대로만 잡혀 있으면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서게 돼 있어요. 넘어져도 아무리 몸이 비대하고 뭐 아는 것이 많고 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돼도 딱 중심을 딱 잡으면 다시 일어서게 돼 있어요. 이게 중심이 없으니까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중심이 뭘까? 이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왜 말씀이라 그럴까? 지식이라 그러지? 아는 것 심인데? 그럼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가르쳐주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가지면 첫째로는 위치를 지킬 수 있어요. 위치. 말씀이 딱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바람에 치고 눈보라가 쳐도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변함이 없어. 오늘 비가 오면 인상을 찌그렸다가 해가 뜨면 활짝 웃었다 그러질 않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오나 항상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짓는 거. 내 안에 성령의 성품으로 항상 사랑하려고 하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를 해꾸지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지금 목사님이 지금 저 오뚜기를 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오뚜기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이야기 만드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둘째는 순종하게 돼. 말씀에 순종해. 말씀이 속에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오뚜기처럼. 그래서 오뚜기 같은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선다. 다시 일어선다. 회복을 하는 회복. 말씀이 내 모든 잘못을 회복시켜주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다시 일어서. 믿는 사람은 어떤 연단과 환난이 와도 항상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 주은기 목사님 신학도 희망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희망, 이 기독교란 거 희망을 주는 것이 절망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을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십자가를 믿어라.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거거든요. 왜? 죄를 다 송두리째 청산해버리고 죄로 들어오는 그 저주관한 질병 죽음을 다 못 들어오게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희망만 있는 거예요. 희망만. 비록 세상에서는 마귀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가다 넘어질 수 있게 분별을 못해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게 해준다. 그 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래서 결국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이렇게 경험을 하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 이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말씀을 마음에서 보면. 내가 말씀을 딱 이렇게 믿고 마음에 두시면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뭐 안다고 선생할 이유도 없어요. 말씀 속에 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의미해서 내가 지금 품에 안기도 막 정말 하나님께 송구스러울 만큼 헌데 이렇게 죄 많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 사람이 감동이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싸우지 말라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나중에 구할 거예요. 다. 그 외에는. 그럼 영혼이 잘된 같이 환경을 잘 우리가 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 본문은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왕을 지금 면접하는 거야. 면접 시험 볼 때 뭐 스펙을 내놓고 이력서를 내놓고 하는 것처럼 면접을 딱 하는 게 이제 나와요. 사무엘이 그 면접 시험지를 가지고 가요. 이렇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하면 기름을 부으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이세 집에 가라는 거 사무엘이 갔죠. 선지자가 기름 가지고 갔어요. 뿔에 기름을 내가지고 가. 이세 당신 아들이 많지. 아들 다 첫째 아들 쭉 오라고 그러시오. 그래서 그냥 오라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잘못하면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말 야단치기도 하고 당신을 왕에서 폐위시킬 것입니다. 그러고 나왔기 때문에 이세가 사무엘이 가는 곳을 딱 뒷밟아가지고 병사가 가서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럴까 봐서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세요. 제사를 드리러 가라. 이세 식구도 참석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명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신 사울 왕, 첫째 왕이 그렇게 막 하나님께 패역하고 말씀 순종 안 하니까 이제 폐위시키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슬픈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초대 왕을 내가 세웠는데 금방에 폐위하시면 어떡합니까?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겁니까? 울어요. 막 슬프고 종이 울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어요. 우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울지 마라. 뿔을 가지고 기름불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그 아들 다 기름만 부은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다는 것이 명목 삼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예배 드리고 갔구나. 그렇게 해서 안심을 시켜놓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부활을 시켜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이 버림받는 이유가 불순종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버림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울 왕이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이 항상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개를 할 수 있는 깨달음이 생겨. 말씀이 없으면 회개가 안 돼요.
지금 사무엘은 사울왕이 있는데 새 왕을 세우라는 말에 이제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2절로 3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참여케 해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 그러잖아요. 하나님 너 지금 죽어요. 사무엘이 나 죽일 겁니다 아마. 다른 왕을 삼으려고 그러니까. 그때가 힘어도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웠거든. 하나님 명에 의해서. 그게 신정정치가 사실은. 계속 그렇게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서 다윗까지는 다윗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다 보니까 다윗은 그냥 제사 드리고 예언도 받고 막 했던 왕이라서 거기까지 좋았어요. 이제 솔로몬부터는 좀 달라 이제. 이 왕이라는 개념이 선지자를 바퀴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상을 막 섬기게 되고 이래버려. 그러니만 나라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 말씀을 받고 말씀의 전문가가 하는 말에 대해서 듣고 깨달으면 좋은데 안 깨달으니까 그거는 그냥 신앙이야. 그건 종교일 뿐이야. 그러고 그냥 뭐 별로 귀담아듣지 않으니까 사회가 이렇게 불신사회가 오고 서로가 서로를 막 고자질하고 참소하고 서로를 물고 찢고 싸우고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보십시오. 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말씀이 없어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야단친 건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대로 지키고 믿고 행하면 나라가 이런 꼴이 안 되거든요. 여당, 야당, 진보, 보수님 그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전부 자기 편에서만 생각하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기독교는. 그럼 전도만 열심히 하면 성취화되면 우리 모두가 신뢰하고 잘 살 수 있어요. 양극화 필요 없어요. 그건요. 다 하나가 되면요 자본주의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서로가 기부하고 구제하고 도와주어서 그렇게 물고 지고 싸울 리가 별로 없어요. 말씀이 있으면. 이래서 결국에는 제사 드릴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무엘상 16장 4절 5절 또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이 야훼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야훼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저때 사무엘 선지자는 왕보다 더 높은 분이라 막 장로들이 떠는 거예요. 우리 회개할 일이 있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제사로 왔느니라. 너 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다 참여해라. 사무엘 선지자 그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봤을 때 제사라고 왔구나 베들레헴에.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안 죽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베들레헴 장로들이 무슨 안 졸려 온 것 같았는데 결국은 제사로 왔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이새 가문과 함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나 이새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왕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쫙 나와 있어요. 사무엘도 영성인 사람이고 선지자인데 그래도 사람이니까 왕이 되려면 키도 커야 되고 준수해야 되고 뭔가 좀 자질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야 국민들도 인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양면성을 가지고 사무엘도 이렇게 왕을 세우려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전혀 아니에요. 아니 이세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기도해도 제사 드리며 기도해도 이게 왕을 기름 부란 말이 없어 하나님이. 이 이세 장남은 아주 사울왕 못지않게 키높고 장군이에요. 그 사울 장군 밑에서 부하로 있었어 다. 그 애들이 다 아주 장군감들이니까. 전부 그분이 장군이 왕이 될 줄 알았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이래서 사울 왕과 이 사무엘, 이새 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말을 이제 하세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중심을 보고 판단. 이 중심이 뭔가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냐 나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 신약시대에 와서도 구약 율법을 잘 지키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신약시대 와서는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중심에 성령이 활동하신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울왕은 용모와 키가 뛰어났잖아요. 왕은 첫째왕 폐식했잖아요. 그래도 예의가 얼마나 바라요. 효자고요, 농부였었어요. 얼마나 겸손해요. 나는 베냐민파의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됐거든. 이 양반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었어요. 하나님도 기뻐했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전쟁에 한두 번 이기니까 이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밟고 일어설 만큼 왕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사드릴게 이제 꼭 그렇게 전쟁하고 나오고, 전쟁이 이기니까 뭐 더 기가 충만해가지고서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인데 자기가 이기게 한 것처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욕되게 하고, 왜 이제 왔습니까? 야단을 치고, 당신이 하나님께 내가 지사 듣지 않습니까? 이유가 분명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무엘은 벌써 딱 기다리고 있거든. 7일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쟁해야 돼. 지금 이 믹마스에서 막 지금 쳐내려 오는데, 블레셋이 막 오는데 언제 7일까지 기다려? 언제? 빨리 예배드리자. 그냥 제사 빨리 드려버리고 전쟁을 나가. 이겼어요. 왜 이제 옵니까? 선지자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왕위에서 물러나게 된 거죠. 선지자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이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두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두고. 선지자는 사무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두고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교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살아날 길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래서 이 사울 왕의 역사는 이래서 폐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한다? 항상 말씀이 속에 있어야 된다. 항상 말씀. 많이 아는 분은요, 성경의 지식도 많이 아는 분은 벌써 결국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겸손해요. 스스로 입 딱 다물고 기다리고 그래요. 그 말씀을 모르면 자꾸 그냥 쇳소리 나게 하고 망치소리 나게 해서 시끄럽게 만들죠. 그런 것이죠. 성세에 보면 장로교회 예정론의 입각자, 창시자 칼빈도 아주 못생겼습니다. 근데 그분이 역사를 바꿔놓잖아요. 그 칼빈은요, 존경스러운 게 제네바에 지금 칼빈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제네바 스위스 사람들이 무덤을 만든 게 아니고 한국 기독교인이 가서 만들어줬어요.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분은 2차 대전 당시, 그 전이죠. 훨씬 전인데 망명을 했었어요. 너무 이렇게 하나님 믿음을 대해서 막 정부가 막 핍박을 하고 막 이렇게 다 보니까 망명을 갔습니다. 네덜란드로. 망명을 가가지고서 네덜란드 한 7년 사는데 나라가 휘청거리고 난리가 났어. 교회가 기도를 안 해. 교회가 막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수상이 이제 바뀌고 이래가지고서 이 교회를 살려 나라가 산다. 유럽 신학이 그래서 굉장히 1등 신학입니다. 거기가 유럽 신학 박사학위 뭐 최고예요. 그래서 유럽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로만 카톨릭부터 발전이 많이 된 곳이잖아요. 거기가. 7년 망명됐는데 비행기를 쫙 가지고 와서 모시고 가요. 나라로 기후해 주십시오. 그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네바 한 7만 되는데요, 성시화가 되고 다 제네바 시민들이 전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가지고 성시화가 돼요. 7만 뿐이면 7만. 그때 우리 순복음은 막 100만이 넘는데 대단한 신학이잖아요. 우리가 잘 이렇게 역사를 위해서 신학을 정비하고 후예들에게 이런 좋은 신학을 이렇게 전수를 시켜야 되겠는데 아직 제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어요. 지금
훌륭한 제자들이 나타나서 또 신학을 만들어서 순복음 신학이 정말 훌륭하다,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칼빈 신학이 서적처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못하고 있어서 부끄럽지만, 일단 이 신학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속에 넣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학문이나 어떠한 과학 의료보다도 이거는 뭐 하나님의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믿고 따라가면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고 사회가 신뢰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다 감당해야 돼요. 그럼 세상에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 아들 중에 아무도 택하지 못해요. 사무엘상 16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느니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제가 가끔 얘기할 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사울은 키가 크고 다윗은 조그맣다, 좀 이렇게 비하를 시킨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눈망울도 아름답고 얼굴이 붉고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봤을 때 이게 7사람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왕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이새야 아들 또 있느냐?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 내가 식사 안 한다, 오기까지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받은 입장이에요, 사무엘이. 다시 한번 묵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이 오는데 그 전에 큰아들부터 그렇게 웅장하고 키도 크고 막 장구처럼 된 왕 같은 된 사람들 왔을 때, 이 사람이 왕이 되겠구나. 기름 붓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7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사무엘이 마음에 자책감은 아니겠지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안 해서 그런가. 그리고 이는 차지기 때문에 다윗이 왔을 때 키가 조금 해도 되게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 하나님이 면접하는 그 시간에 면접 장소에 시험 보러 나오지도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새에게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양치기 하고 있다. 그 나오라 그래. 왜 그 아들은 면접 장소에 안 나오냐? 이렇게 해서 야단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래서 다윗을 데려와서 기름을 부음에, 자, 16장 13절 말씀. 사무엘이 기름 불병에 가지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을 붓자 말자 크게 감동돼. 그걸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분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고향 라마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6장에 이렇게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 중심을 보시고 행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신학시대에 와서는, 구약시대가 아니고 지금 와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하나님 다 불꽃같이 다 내시경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계신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그리고 항상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 말하는 마음의 깊은 곳에 가득 찬 것이 밖으로 튀어나온다 그러잖아요. 가득 찬 게 밖으로 튀어나온다. 누가복음 6장 45절이 그 말씀이에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 말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게 되면 이 말의 순화가 돼요. 순화. 악한 말은 버리고 선한 말을 써야 되고,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버리고, 그러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상대를 칭찬하고 상대를 축복해주고 그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한 그 말밖에 안 나온다, 그런 거죠. 농담입니다. 농담도 성경에는 하지 말라 그래요. 그 농담 하나 때문에 상처를 받으니까.
그것이 내 체면을 살려주는 이상한 농담도 있고 내 명분을 살려서 내가 존재하는 어떤 그런 농담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재물을 삽니까 하나님? 그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내가 내 속에 말씀이 계시면 재미있다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이 뭐냐? 관점이다. 관점. 이 관점이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바 나는 보는 대로 믿는다. 아니야, 나는 안 보이는 것을 더 많이 믿어. 그래서 이 사람이란 게 눈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내 생각으로 말을 하잖아요. 내 생각이 말을 통해서 내 몸이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라는 게 눈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귀보다도 확실하거든. 이게 보니까 그림이 딱 보이니까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 관점. 언젠가 제가 말한 것 같아. 영국 회사의 홍보 동영상인데 이 지금도 유튜브에 나옵니다. 이게 눈먼 거지가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이 글씨를 쫙 써서 아빠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시각장애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 팻말에 이렇게 딱 붙이고 그냥 이렇게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많은 영국인들이 그냥 지나가는 그냥. 그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서 선글라스 썼는데 이 여자가 다가와서 팻말을 딱 가지고 와서 뒤에다 종이를 붙여서 씁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볼 수 없네요. 느낌표를 딱 찍어서 그 맹인에게 다시 줘요. 갑자기 조용했던 길거리 사람들이 막 와서 뭐 동전을 던지고 막 지폐를 주고 난리가 났어 이제. 예?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 맹인이 그 여인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썼길래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동냥을 많이 해주냐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쓴 것은 나는 시각장애인이요. 그러면 상대들이 봤을 때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한대요. 그거를 버리고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볼 수 없네요. 아, 불쌍하구나. 그래서 관점이 바뀌니까 동량이 많이 튼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맹인, 똑같은 길거리, 똑같은 시민. 어떻게 그때는 그냥 지나가고 지금은 이렇게 돈이 쌓아지냐는 거죠. 이 관점이라는 그런 겁니다. 관점. 이래서 이 장님의 관점을 세상을 상상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가 아니라 이건 관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 딸이 옛날에 한 3살쯤 됐나 이렇게 잠실에 그때 88 올림픽 한 9살쯤 됐나 보다. 88 올림픽 가는데 그 잠실 석촌호수 옆에서 탈을 쓰고 이렇게 춤을 막 추는 그런 마당놀이가 있었어요. 마당놀이가. 근데 그거 지나가다 봤는데 딸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 하도 많으니까 안 보이니까 아빠 나 좀 안아서 이렇게 보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밑에 있으니 안 보였어. 전혀 안 보였거든. 안고 쭉 올리니까 나보다 더 높은 데서 보게 되잖아요. 이 관점이 달라진 거죠. 밑에서 보는 건 다 가려 있는데 높이가 그러니까 아빠의 눈높이에 딱 가서 보는 거예요. 그거 다 보이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는 게 신앙이에요. 아이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해도 안 보이게요. 항상 아버지가 와서 그게 신앙인데 그렇게 하려면 내 마음속에 말씀이 항상 축적돼 있어야 된다. 말씀이 항상. 기도해도요,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지금은 멀티미디어 시대에 텔렉스가 좀 다르게 변화가 됐는데 옛날은 텔렉스가 다다다닥 치면 이렇게 그 전자 암호처럼 그렇게 들려요. 다다다닥 똑같이 들려요. 다닥다닥 하는데도 이 프린트기에 나오는 내용은 다 달라요. 소리는 똑같은데 다 달라 그게. 여러분 말씀이 많이 있으면 전 그걸 많이 느낍니다. 설교 준비할 때 내 속에 말씀은 뭐 성경 안 봐도 설교 몇 장 몇 절 쭉쭉 나오거든요. 뭐 치면 되는 거거든. 말씀에서는 전부 찾아야 돼. 사전도 찾고 교회 역사책도 찾고 이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였지 또 찾아야 되고 이 설교 준비하는데 한 8시간씩 막 걸리는 거예요. 말씀이 부족하면.
여러분 속에 말씀이 많이 축적되어 있으면 이 말씀이 이 텔렉스 쳐서 내용이 쫙 빠져나오는 것처럼, 팩스록이 나오는 것처럼 내용 자체가 나오면 그거야말로 금방 깨달을 수, 하나님의 신호도 깨달을 수 있고 뭐 내용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이렇게 축적을 해야 하나님의 관점까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 잘못하면 자꾸 착각이 와요. 한 사슴이요, 우연히 이렇게 숲속을 걸리면서 자신의 그 우물에 이렇게 물을 먹다가 내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네? 봤답니다. 우물을 먹는데 뿔이 막 쫙 달린 거, 이야, 뿔 되게 아름답네, 내가. 친구들한테 뿔을 막 자랑을 해. 야, 내 뿔 멋있지? 예? 멋있지? 막 자랑했어요. 그게 자기 관점이야. 우물로 보니까 내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런데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가늘어가지고 이게 네 발이 너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뿔은 잘생겼는데 왜 네 발이 이렇게 아주 막대기같이 이러지? 그 뿔을 자꾸 감추는 거예요, 자꾸. 뿔을 자꾸 감추고 뿔만 자꾸 내미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는 사냥개가 호수와 함께 날 잡으러 오는 거예요. 숲속으로 팍 뛰는데 이 뿔이 걸려가지고 턱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뿔을 자랑했었는데 실제 살려고 도망가다 보면 뿔이 자꾸 남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어렵게 가서 숨었어.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깨닫는 게, 내가 이때까지 뿔만 자랑하고 살았구나. 내 아주 여리고 가냘픈 다리가 내 목숨을 구해준 걸 내가 몰랐네. 이런 뿔은 오히려 내가 도망갈 때 오히려 장애물이 돼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네, 이거. 에? 그래서 뿔을 자랑하지 않고 아주 약한 다리를 이렇게 자랑했다. 똑같아. 우리도 보면 내 장점만을 막 자랑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목숨을 걸 때는 아무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요, 체면. 그죠? 체면. 사울왕처럼 체면. 이 교만일 수도, 그게. 그걸 교만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우리 인간사에서 체면, 요 체면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 옛날에 나는 회장이 됐네, 옛날에 나는 뭐 했네, 몇천 명을 거느렸네. 지금은 전혀 아닌데. 이게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면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 내 다리는 약하지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뭐 사슴이 하는 그런 말처럼 이렇게 그 관점이 달라지면 아주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돼요. 겸손하면서도. 십자가의 복음도 처음에 입문에 들어가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저는 되게 나빴어요. 십자가의 복을 믿는 자, 미련한 자리에 다 미련한 사람들이 믿는 거를 그렇게 나 성경에. 뭐야 이게, 뭐 잘 살게 안 되며. 성경은 막 밤새도 막 드립하고 이제 공부하고 이해가 됐는데,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1장 27절로 29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을 택하사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암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 보면 이 앞절 26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라. 다 이런 사람이야. 전부 미련하고 없고 뭐 문벌도 안 좋고 뭐 지혜도 없고 그렇게 나와요. 되게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것이 나중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대요. 어떻게? 나중에 안 거죠. 성령이 오시면 지혜 있는 자가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걸 내가 깨닫고 있구나. 저 사람은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고 나는 어른이 하는 말이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서에 들어가면. 그래서 관점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 정말로 이 결론적으로 생각할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강건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신학에 들어가다 보면 그러는데, 약한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이 약한 겸손이 지주라고 세우는구나. 내가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냥 구제하고 다 줘버렸는데, 이 바보,
우리 식구는 그런데 바보 그랬는데 내가 뭐 지도자가 돼버리네? 이런 거. 이 물질 세계에서 행하는 그런 함정인 사고방식과는 정반대되는 어떤 계산법, 이런 것들이 믿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겨울산에 양지 따뜻한 곳에 토끼는 굶어 죽는데요. 겨울산의 굴 속에서 꽁꽁 얼어있는 그 토끼는 산대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 추운 겨울에 양지 바른 거 토끼가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굶어 죽는데요.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골짜기 양지 바른데 토끼가 딱 있으면 건너편에 그늘진 그 산은 항상 얼어있답니다. 얼어있어 밖에를 못 나간대. 이 토끼가 다 얼어있어서 먹이를 찾을 수 없구나. 그러고 굶어 죽는데 이게 이해가 돼요? 저 건너편에 응달에 있는 얼음이 꽁꽁 얼은 곳에 그 속에 토끼가 있는데 상대 밖이라 보니까 양지 바른 곳에 막 새싹이 나고 막 꽃이 피거든요. 그게 뛰어나와서 산대요. 그게 산대요. 이 관점이 관점. 내가 지금 엄동설 안에 얼어있는 토굴 속에 들어와 있는데 나 죽었어. 근데 보는 것이 상대방의 양지 바른 곳을 보면 튀어나가 살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희망을 봐야지 절망을 보면 그냥 절단강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희망을 바라보게 해요. 또 내가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꽃이 피었습니다. 이 꽁꽁 얼어있는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꽃이 피운 것까지 주님이 해결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지금 물된 동산, 봄에 따스한 동산이 된 것을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거든요. 꽃이 피었으니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봄이 왔느니라. 우리의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느니라. 내 함께한 사랑하는 자 함께 가자. 너 바위 틈바구니 숨고 있는 너야, 네 기도 소리 좀 내봐라. 내가 듣고 싶다. 뭐 그런 아가씨의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 음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뭐 이렇게 손해만 보고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양지 바른 것을 보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튀어나가서 양지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절망적인 사건을 만나더라도 항상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 희망의 키포인트는 십자가 대속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자꾸 바라봐야 돼. 십자가 왜 내 앞에 있는가 도대체. 죄를 다 깡그리 청산해버리고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은 나온 상관이 없다. 이제는 그런 양지 바른 곳을 찾아서 뛰어나가면 삽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이렇게 생사를 갈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그래서 난 벌레만 또 못해, 그런 꿈을 꾸지 말고 저 건너편에 있는 양지 바른 꽃이 핀 곳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올해는 꽃이 피었으니까 큰 수확을 내가 거둬들여야지, 그리고 함께 감사제사를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신약시대의 사람이, 할렐루야, 신약시대의 사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 사무엘처럼 내가 왕을 기름부어 세웠는데 첫 왕이 왜 이렇게 그냥 나약하 폐위를 시키십니까? 가능하면 좀 살려주시죠. 그 눈물 뽀 울어 사무엘이. 그럼 하나님이 사무엘아 이새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어떻게 해요? 너 죽지 모르니까 제사를 드려가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내려갔다는 건 굉장히 기적 같은 일입니다. 베들레헴 조그만 마을은 안 가요. 사무엘이 라마, 길갈, 실로, 뭐 이 베델 이런 데만 다니지 조그만 산골짜기 베들레헴 가지 않아요. 거기 가서 그 장로들이 막 부두두둑 떨잖아요. 이 선지자가 왔다 어떻게 해야 될꼬, 내가 우리 무슨 죄를 졌나. 떨어요. 제사 드려 왔느니라. 여기서 왜 제사를 드립니까? 다 청결하고 하고 다 재물 가지고 제자들이 와라. 그래서 이세 집안도 다 아들 걸 전부에 재물 가지고 온 겁니다. 사실은 다윗이 싹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화가 난 거예요. 데려오기 전까지 밥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데리고 오니까 그분이 보니까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부으라 기름 부고,
그 제사를 그냥 끝내자마자 그냥 자기 고향으로 막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주랭랑. 그 기름 부었으니 큰일 나잖아. 그냥 주랭랑 쳐버린 거예요. 자기 고향이 남아 서북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도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케 하는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희망을 주셔서 꽃이 피는 그런 동상으로 모셔오게 되는 겁니다. 항상 응달을 보지 말고, 내가 비록 응달 속에, 그늘 속에 죽고 있어도 항상 따뜻한 양달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린아이 믿음을 보지 말고 아빠가 딱 안아서 올려서 다 보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냥 금상첨화. 여러분은 제가 지금 확인하고 정말 증언하긴데, 우리 순봉 엘린교회 성도들은 다 착하고 선한 것이 기본이 딱 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은 관점만 제대로 가지면 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분들이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관점 우리가 바로 보면 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어. 나는 외모를 안 보고 중심 보느니라. 항상 오뚜기처럼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십자가 대속의 복을 믿고 믿음을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